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사람의 사랑도 받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기록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나 성격은 옥중에서 기록하여 보낸 인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바울입니다마는 옥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짤막한 본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웃으며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 순간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변화가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정상적인 때보다 당분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며 그리고 혈액 응고가 빨라지고 동공이 평창되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화가 치밀 때 근육이 긴장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소화기관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나 있는 동안, 분노가 있는 동안 음식 먹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치미는 순간 혈압이 140에서 230까지 상승을 하고 심장 박동이 220회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2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원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바라는 자와 사귀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화를 내는 자와 사귀게 되면 우리가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매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켜요.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노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또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유명한 노만 나이트 박사는 분노는 전염되기 쉬운 병원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화내고 노를 바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노하는 일, 화내는 일이 많아지면 생명이 단축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길을 제가 찾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관용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란 글자 그대로 너그럽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 놓고 쿵쿵거리는 건 관용이 아니에요. 속이 비좁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건 관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넓게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기억하고 증오하고 짚으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 속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 소가지가 밴댕이 콧구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좀 문제가 있으면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옹 하면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관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용서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네가 내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가지 하오리까?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씩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럭키 3번이에요. 당시 이 유대의 납비들은 사람의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거기다가 보너스를 더 보태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어떤 사람은 이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은요,
70번씩 7번, 7, 7이 49, 490번 용서해주면 되겠다. 이 490번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뭐냐 하면 70번씩 7번 용서해주라는 말은 무한정,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용서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성격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면 틀림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엔돌핀이 생기게 돼요. 엔돌핀이 생기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방언 통역을 하면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이 엔돌핀보다 5,000배나 강한 다이몰핀이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이몰핀이 생기면 우리 몸의 모든 병영군 암세포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생기고 다이몰핀이 생기게 돼요.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염려가 내게 머물고 있는 한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자라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우울증과 마지막에는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하면 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치매가 잘 걸리는 사람들 의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염려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염려는 잠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염려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여러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스러운 일,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다 나름대로의 염려가 크든 적든 다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를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미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동전만한 크기의 피부 속에 약 200만 마리의 병연군, 세균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온통 세균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의 역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세균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있을 때보다 세균이 우리 몸에 없을 때 더 병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염려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때 하나님 바울처럼 감사합니다. 이런 염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염려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환자들의 근심을 분석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통계를 냈는데 40%의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40%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암을 앓았는데 혹시 암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30%가 그런다는 거예요. 12%는 상상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두려움이 있고 18%는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잠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어떤 한풀이나 넋두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꼭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약이 쓰지 않아요. 그 쓴 한약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감초예요, 감초. 감초가 들어가야 그래도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참 힘듭니다.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밭에 나가서 8월 달에 제일 더울 때 밭에 나가서 밭을 베겠느냐. 예, 차라리 그거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기 보는 것도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애기 보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애기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여러분 꼭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한약의 감초처럼 기도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란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여러분의 염려의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늘 다 맡기세요. 여기 앞에 다 맡기세요. 놓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들고 나가서 또 염려하다가 또 다음 주로 오지 마시고 다 하나님 맡깁니다. 맡기세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킬 때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시 염려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주경학자 빈센트 박사는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염려하느냐, 편안하느냐. 여러분 편안합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염려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란 얄팍하고 변덕스럽고 가벼운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헤헤 웃었다가 기뻐하고, 금방 성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좋아했다가 또 금방 싫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평강으로 평강에 지켜줄 때 넘치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편안을 누리고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401장에 보면 이런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데비스가 말하는 주의 곁은 주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내적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편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 곁에,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의 강한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은 염려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내게 있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16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